치면서 찬양합니다. 기쁘다고 부르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를 영광 받을 왕이와 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에 오셨네. 우리
만왕의 왕이 구유하네 우리의 주 데려왔으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탄생과 죽음과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 아버지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승리와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강한 능력의 빛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정성스럽고 믿음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곤고한 자도 없게 하시고 슬픈 자도 없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속
참내심 영리에 성령을 부으소서. 허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허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요로움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믿음의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늘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과 기도와 집중하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살아감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교를 통해서 계획하고 택정하시고 또 세워주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3020의 비전과 세계 선교와 또 공동체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대안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어린 영혼들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곳 가운데 우리가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필리핀의 바나이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글로 단기 선교를 통해서 회복과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터전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말씀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기도와 중보와 또 청소와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그 손길 마음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넉넉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소명교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봉헌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이제는 새로움의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교회 성전과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천공 77쪽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신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에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아니 깜짝 놀랐네요. 지난주에 임시 신랑 저거 올려야 되는데 여기 순서 입각해 하다 보니까 저걸 빼놨어요. 오늘 제가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임직하신 우리 임직자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이것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이 더 맡겨져 있죠. 은혜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서부터 보니까 다 명칭이 바꿔졌죠. 주보에 보니까 집사에서 뭐가 됐어요? 장로에서 장로가 되고, 또 집사에서 뭐가 됐죠? 권사가 되고,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죠? 우리 칭의만 바꿔지지 말고 이제 속 내용이 확실히 바꿔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직감사 예배가 아주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았대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임직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요즘의 시대에 이렇게 은혜롭게 임직을 해본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하시는 분들도 기도를 많이 했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은혜롭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롭게 진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임직을 하고 나니까 말씀이 흥행해 가면서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 임직자들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또 우리 함께 하셔야 되고요. 성탄 준비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밤 늦게까지 준비했는데 우리 성들이 성탄 전야대도 많이 참석하시고 또 여기는 말씀과 각 또 기관별로 이제 귀한 축하 발표되고 또 상품권 추천도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이면서 한번 즐거워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요. 또 이제 상품권을 상품을 한 60개 준비를 했는데 여기 아주 고상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내가 당첨될 수가 있냐 그랬더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가족들도 오세요. 그리고 이날은 내일이죠? 모레구나, 모레. 이제 우리 올해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올해도 가정에 하나씩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나눠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같이 오신 분들도 이제 나눠 드리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날은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영적 자녀 축복 기도와 선물을 전달합니다. 미래 시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영적 자녀 이 축복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성도들 가정에 영적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잊지 못해 그 고마움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 자식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희성이잖아요. 우리 강 장로님 또 황 본사님 크게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작년인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 부모님도 고맙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날은 수요 예배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별도로 하지 않고 8시 시국을 위한 기도회는 합니다.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특별 교육을 1월 말까지 매주 오후 예배 시간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참석을 해주시고 세일장 공과는 설교 나눔으로 대체합니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기 선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선교를 다시 도전해서 나갈 계획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해변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교회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8시 기도를 매일같이 하지만은 또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내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년 주제를 잡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께로 지금 참 어려운 시대에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평안을 갖게 하고 그들이 구원을 이루시는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기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참석자들 명단을 꼭 기록을 해 주셔야지만은 진행팀에서 착오 없이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중서울 노회장 박세영 목사님 의식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성탄
일부 헌금과 또 이 목사님 돕기 헌금은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회복 격려금으로 성탈 막 끝난 다음에 이제 보내드립니다. 임직자품 심호 장로와 은퇴 장로 이강희 장로님은 오늘 12시 50분에 임시회로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방송실 이제 장비 믹서기하고 이 시설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설을 하신 우리 이제 기술 담당하시는 이 업체에서 오셔서 사장님이 오셔서 지금 이제 점검을 하고 계시고요. 이상철 집사님이 이것을 하셨고 임시식 식사 이제 비용은 양성수 장로님이 특별히 이제 준비하셨습니다. 또 25년 카렌더가 오늘 나왔어요. 왜 오늘 나왔냐면 아직 장로 임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 이제 카렌더를 가져가시면 돼요. 또 25년 예산 책정 24일 밤 7시 30분에 심호 장로 4분하고 이강희 장로님 재정사역팀장 회계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정을 이끌어 주셔요. 이것이 미리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29일 날 주일이죠. 공동구에서 학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도 그때 임명을 하게 되고 일부 사역팀장도 이때 임명을 합니다. 올해는 이제 임직이 좀 늦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뒤로 갔죠.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참 깊게 고르게 살펴주시고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어떤 아버지 감각적으로 만남이 없게 하시고 인격과 그 존재 속에서 서로 만남이 있어서 실제로 아버지 역사하시는 신앙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꿈을 잘 꿔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새벽에도 꿈을 꿨는데 꿈을 꾸는 중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이 산에도 폭발하고 저기서 막 폭발하고 그래. 그걸 제가 바라보면서 야, 지진이 사방에 일어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 근데 있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에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뚜루룽 하면서 막 땅이 움직이는 거야. 야, 이제는 도망가야 되겠다. 막 도망가려고 보니까 꿈이요. 그런데 꿈인데 여기 제 핸드폰이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리니까 땅에 정말로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교회예요. 이제 새벽 3시인데. 그래도 이 꿈하고 제 알람하고 딱 맞춰졌어.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사실적으로 오늘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주선을 달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 지질도 다 이제 조사를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라 이거죠. 거기에 물이 있으면 동식물이 살 수 있다. 지구가 탈출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 살 수 있는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1 원인이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겁니다. 우리 인체의 구조도
피의 90%가 물이고요. 그리고 우리 살에도 80%가 물이에요. 우리 뼈는 고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체에도 25%가 물로 이제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지요. 근데 영적 상태를 에스겔서 37장 말씀에서 보니까 에스겔을 이끌고 어느 한 골짜기로 갔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바라보니까 아주 바싹 마른 뼈들이 꽉 차 있었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아주 뼈처럼 말라 있고 탈골이 되어 있는 이 상태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어내라, 뼈와 붙어라, 그리고 힘주라, 붙어라, 그 살도 입혀져라,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라. 그래서 그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딱 붙어서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탈골 상태가 됐어. 뼈만 남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성전은 무너졌죠. 회개하면서 돌아오죠. 그럴 때 47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물이 나왔잖아요. 물이 성전에서 나와서 문주방 밑으로 흘러서 사방들을 흘러내리면서 많아졌죠. 죽었던 것들이 싹 살아나죠. 이것은 영적인 물을 말하는데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육신도 물의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 영혼도 물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성령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 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작품에서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인간은 생물의 포로라고 했고 또는 생수의 탯줄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문명도 강을 끼고 이루어지잖아요. 나일강 문명 카이로 있잖아요. 이집트. 거기가 나일강이잖아요. 그 나일강이 내려오면서 하루에서 완전히 갈려서 카이로를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 문화가 발전을 했고요.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강 하류에서 수에로 문화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나인강 있잖아요. 이 스위스부터 흘러내리는 거. 이제 여기는 이제 독일, 네덜란드 뭐 이렇게 해서 5 나라가 그 물을 통해서 문명이 이루어졌어요. 중국은 어때요? 황하강, 양주강. 한국은 어때요? 이게 한강 아니에요. 물이 없는 곳에는 문화 문명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이 물, 생수는 인간의 탯줄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물 자체가 생명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살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인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에는 절반이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브라질 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마존 강. 아마존 강의 깊은 곳으로 가면 이제 산림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제 원시림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구의 허파다. 여기 산소가 그렇게 많이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도 옛날 얘기고 산림을 남벌을 해서 점점 이 산림이 없어지니까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3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화된다. 그 아합 왕 때 엘리야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 여기는 이스라엘이 정말 사막화되다시피 했고요.
아사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이곳에 사람이 점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물에 뿌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식물의 잎은 동물의 폐와 같아서 잎에 있는 숨구멍으로 숨을 쉬고 뿌리에서 물을 올려서 햇빛을 받아서 영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세 가지 신비가 있다고 합니다. 출생의 신비, 성장의 신비, 그리고 결실의 신비입니다. 이런 이 세 가지가 다 물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참 많이 있잖아요. 생사람을 죽이거나요.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을 이제 박제를 해서 그 피라미드에 넣어서 이게 언제 편안할 때 다시 이제 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박제해서 넣은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피라미드 미라가 3,000년이 되었는데요. 그 손에 이 미랄이 몇 개가 있더래요. 이게 시험 삼아 땅에다가 축축한 땅에다 심었는데 이 놀랍게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 물은요 생명을 가진 것이 바로 이렇게 밖으로 태생하게 하는 이 신비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꽤 오래된 거예요. 몇 년이 됐는지 잘 모르는데 TV를 이제 보면서 아프리카 지역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었어. 그런데 참 취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프리카 남부로 내려가면 나미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나라에 예전 큰 나라가 큰 강이 흘렀는데요. 이 강에 약 6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막이 되었어. 그 살림이 다 사라지고요. 이 나무 뿌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은 사막화되었는데 이건 그냥 모래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물이 흐르다가 이제 말라버렸으니까 아주 단단한 돌 같은 거야. 잘 파질 못해. 그래 이제 여기에 탐사하는 사람이 탐사가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 곡괭이 같은 거 가지고 못 파니까 망치 같은 거 가지고 때려가지고 그 흙을 이제 퇴치해서 그래서 페트병에 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넣고 흔들었는데 이상하게요. 여기에 고기 새끼 같은 것이 몇 마리가 헤엄을 치는 거예요. 물이 신비.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물이 반드시 첫째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지 영적인 신비에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이 땅의 육신의 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물이 우리를 영원케 하는 이 영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일어나는 사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는 뜻은 구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해야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배는 육신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깊은 의미를 말한다. 그래서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어떤 육신의 이 지식이나 이것보다 감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깊은 영혼에서 충만함이 흘러 다른 사람의 영혼도 충만하게 채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에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우리가 체험하는 이 물질적인 물이라면 영적인 성령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바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요소적인 물이고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물이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고 우리가 이 땅에 물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창조의 섭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물이 있어 육체가 사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계셔서 깊은 영혼을 적시는 영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는 사막화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집약을 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사막이 된 땅은 생명이 잉태하지 못한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황폐해져서 씨를 심어도 싹이 트지 않고 거름을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수고를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땅과 같다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땅이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황폐한 땅에는 아무리 거름을 줘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가 없는 거야. 우리도 이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건건하고 간조한 우리 황폐된 우리 심령 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사막화, 우리의 영적인 사막화를 보면 같이 니꼬르를 시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사막화를 보면서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들었죠. 특별히 기후와 농사 짓는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막이 된 땅은 정말 생명이 잉태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된 것이지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것이지 사막이 되었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막이 되어서 천년이 지난 것도 물을 주면 옥토가 되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들은 미국의 LA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네, 거기 산불이 참 많이 나고요. 샌프란시스코도 같죠.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근데 사막 지역이 많이 있는데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과일 농사를 하고 그러는데 과일이 잘 되는 거야. 아주 여기에 당도가 높고 그래서 품질이 아주 좋은 거야. 물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이 옥토가 된 거지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잖아. 이스라엘이 약 70% 이상이 사막형 것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농업국이에요. 어떻게 농업국이 됩니까?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농사를 짓는 거죠. 그 건조하고 간조한 그 땅이 황폐된 그 땅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름을 넣고 하니까 옥토가 된 거야.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열매 채소 같은 거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요만한 거 수박이요.
요즘 많이 비싸져서 15,000원 정도에 만한 거.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재배되는 이 수박 과일, 수박이 얼마나 맛이 좋고 품질이 좋은지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요만한 거가 8만 원, 10만 원 한대. 그래서 농업급이 된 거지. 이렇게 간주한 땅도 물을 끌어들이면 옥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또 어떤 사람은 땅의 비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에 밭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돌짝 밭이 나오고 다시 떨기 밭이 나오고 여기는 옥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옥토에서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가 되더라. 이거는 농사의 원리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결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뭘로 만들어요? 여기에 밭에 가시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물을 제대로 들어오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옥토가 되고 우리 결실을 이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나가다 보면 겨자씨가 나오고요. 또 뭐가 나와요?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요. 뒤에는 진주가 나오고 이것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배고픈 것도 느끼고 아픈 것도 느끼고 만족한 것을 느끼니까 육신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아주 영원한 것은 우리 영적인 문제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이 간주하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이 간주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이것이요 간주하고 건조하고 황폐된 것이 회복이 되는 거지 우리가 어쩌다 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땅처럼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황폐해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이 인간성이 파괴되면 다양한 지식, 많은 재주와 물질이 충만해도 황폐한 사람에게는 지식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많은 재주가 쓸모가 없어. 그 물질이 물질대로 사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성이 파괴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 물질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데 보니까 아주 황폐한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셔서 아침에 추운데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좌우의 벽에 갈려서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지금의 우리 인성이 파괴된 세상, 그러니까 사람이 사막화된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어떤 사람의 기구로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이것을 원상복구시킬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사람이 파괴시킨 것은 다시 재복원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남양주 살고 있는데 교회도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막 구토하겠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좌파 교회고 어떤 교회는 우파 교회고 이게 딱 나와 있어. 남양주에도. 그래서 제가 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좌파 교회가 있고 우파 교회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인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갈라서 세상을 갈라서 만드느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사막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막화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기서 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시 목사님 화를 안 내는데 왜 화를 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요. 그랬더니 맞긴 맞아. 그러면서 이제 웃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막화가 성도가 사막화가 되면 안 돼. 교회가 사막화가 되고, 교회가 사막화가 되면 세상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인격이 없는 이 시대로 사막화가 된 것이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의 문제. 교회 성도들이 사막화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사막화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통감해야 되잖아요. 그냥 은혜 사막화가 됐는데도 오늘 현실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그렇게 짧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사막화 뒤에 가는 이 세상을 비시내라고 말씀하셨잖아. 소금이 돼서 맛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감이 옵니까? 여러분 감이 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막화 되면 주변이 다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인품도 좋아. 그리고 공부도 잘해. 그래서 이 친구가 전에 5급 을갑 이렇게 했을 때 아마 4급 을로 이제 합격을 해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군청 같은 데 가면 과장 거의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찍 가다 보니까 실증이 나는가 봐. 그래가지고 잘 나가다 사표를 내고, 또 자기가 세상의 흐름을 잘 안다고 이제 애국의 애국의 그 음식들 처음 들어올 때 애국의 음식들을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좌우지간 이제 처음 막 한국에 들어올 때 그거 식당을 낸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뭔지 앞서가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 크게 냈대. 쫄짝 막은 거야 이제. 시대를 착각을 해가지고. 근데 또 돈이 꽤 있었는데요. 그 돈을 또 이제 빚보정 서느라고 다 날리고. 그리고 빚이 있으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그 고생 안 하고 산 사람이 뭘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짓말도 하고 이랬다가 더 거짓말이 더 크게 되면 뭐가 돼요? 그리 사기꾼이 반사기꾼이 되는가 봐. 그 언제 30년 만에 만났더니 이상하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씩씩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살다 보면 씩씩해져. 근데 그 친구 와이프가요 참 고생했어요. 스마일하고 언어도 참 순하대고 그러는데, 그 친구 와이프 그 전에 저가 일이 있어가지고 몇 번 만나서 참 이제 친구 와이프가 성품이 좋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 친구처럼 좀 말가덕이 됐고 사기꾼 비슷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사막화가 되어가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이 사막화가 되면 안 된다니까. 교회가 사막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나야 돼요? 시원한 물을 만나야 된다. 시원한. 참 우리가 전에는 깊은 산에 갈 때도 물을 못 가지고 갔어요. 왜 못 가지고 간지 아세요? 가져갈 물그릇이 없어가지고. 일하러 가는데 주전자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가는데 비닐봉지가 있나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밥은 가져가는데 물을 못 가져가. 막 산에 헤매는데 제일 힘든 게 물이잖아. 밥은 있는데. 샘을 만나서 샘을 먹으면 눈알 동공도 시원해지는 거야. 야, 그래서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수인 거예요, 이게. 여기는 이제 생수를 남발해서 그렇지 정말로 물을 먹어보지 함으로써 추구할 때 그 물을 만나면 눈 동공도 아주 시원해. 야, 이게 생수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야, 주님은 영적인 생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배후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거예요. 이거 배가 아니란 말이요. 영적인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깊은 생수가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물이 들어와야지만은 인격적으로 황폐되고 이 세상이 황폐된 것이 시원해서 옥토가 되는 거라.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누가 그 물꼬를 터야 돼요?
우리가 터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지만은 그 복을 날라다 주는 사람은 누구였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이 통로야.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생수로 충만해야 돼.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 취하고 엄청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